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리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삼가 그리하지 말라. 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내 형제들과 같은 동료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는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예언합시다. 예언합시다. 지난주에 고자매님이 한 동영상에 대해서 문의를 하셔서 잠시 좀 살펴봤습니다. 2025년 9월 23일 7년 대환란 휴거라는 제목의 유튜브 동영상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영상을 시청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동영상을 보기 전에 이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온 그 대표 영상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클릭을 했습니다. 제목에는 믿는 자도 남겨진다. 2025년 9월 23일 휴거 후 대환란 적그리스도 등장. 내용을 제가 일일이 들으면서 썼는데요. 휴거가 임박했습니다.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든 되어 있지 않든 14일 후, 물론 그때 이제 지금 기준으로 하면 이제 9일 후죠.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거센 폭풍이 몰려오고 있으며 어둡습니다. 이 땅에 어떤 인간도 그것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100% 확신한다 해도 저에게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10억% 확신합니다. 제 귀에 실제로 나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환란 기간 동안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게 될까요? 지금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조슈아라는 흑인 목사입니다. 이제 좀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어떻게 부름받게 되었는지 간증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잠시 있었는데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바람이 쑥 불어서 성경이 펼쳐졌대요. 거길 보니까 자기를 부르시는 건 확신이 있었대요. 저는 거기서부터 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그 인터뷰를 좀 더 들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저는 영상을 끊었습니다. 분명 그리스도인은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이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분명히 있어야 돼요. 하지만 공개적인 장소에서 마치 자신에게만 특별한 계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주장은 전형적인 사기꾼입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딴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 여러분 당장 그 자리에서 영상이면 영상을 끊어버리든지 하셔야 돼요. 그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휴거는 분명한 성경의 약속이자 사실입니다. 대환란도 분명히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 역사입니다. 이 사실은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그런 만큼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속이고 기만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짜에 가장 많이 포함된 것이 진리입니다. 아무리 진리가 99.9%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거짓말 0.1%가 그 모든 진리를 가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인간의 말이나 행동에는 실수와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알고 믿고 있는 것도 계속 점검해야 돼요. 내가 어제까지만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성경 보니까
다른 말씀이 나오네요? 그럼 내가 틀린 거지 성경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100% 진리입니다. 99.9% 진리가 아니라 성경은 100% 진리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순간 그것은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거짓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단할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갖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도자, 장로, 집사만 갖는 특별한 능력이 아닌 성령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드려진 사람이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니까요. 근데 주의하십시오. 그럼 성령께 전폭적으로 드려진 사람, 어떤 사람이냐 이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아니죠. 성령님께 완전히 장악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그 사람을 영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을 가진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까? 신학 박사, 러크만은 항상 그런 겁니까?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저 성경침례교에 소속되어 있고 거기서 공부할 때 이 구절 많이 인용하면서 영적인 것 내가 마치 영적인 사람이냐, 나는 영적인 사람에서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냐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판단하는 건 다 맞고 저쪽 저런 사람들이 하는 건 다 틀리고. 주의하셔야 되는 거 있어요. 종교 사기꾼들도요 대부분 기록된 성경을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경 버려두고 합니까? 그 사람들도 성경 얘기하잖아요. 여호와 증인들은 성경 없이 합니까? 그 사람들도 안식교인들, 심지어는 몰몬교인들도 킹제임스 성경만 사용하잖아요.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성경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건 하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올바로 나누고 공부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공부해야 됩니다. 하지만 많이 아는 것이 성령님께 완전히 순종한다는 말과 같은 말은 아닙니다. 많이 아는 게 성령 충만한 것과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이에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성경에 순종하지 않는 성경 지식은 오히려 살인자에게 주어진 칼과 같습니다. 머리 숙일 줄 모르는 지식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교만일 뿐입니다. 제가 한때 그랬어요. 많이 아니까 빳빳해가지고 모든 걸 내가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정상인 줄 알았어요. 성령 충만은 여러분들 어떤 형제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합니까 했을 때 좀 당황했어요. 저도 그거는 많이 설교하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는 게 성령 충만한 것인가? 나름 성령 저에게 주시는 어떤 이것도 이상해질 수 있지만 그때의 저의 생각들은 순종하는 것이 아닐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러니까 해야죠. 아멘 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내가 죽어져야 되는 겁니다. 나가 살아있는 한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죠. 내가 살아있는 만큼만 성령이 이렇게 채워질 거 아니야. 내가 완전히 배제돼야지 완전히 충만이 되는 것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추구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몸의 변화를 이루었을 때 온전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계속 구하고 주님께 나를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난 성령 충만한 삶을 이제는 계속 살 수 있어.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고 해서 나는 안 되는구나, 또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고. 성경의 예언을 공부하는 중요한 이유는 성경의 3분의 2가 모형이고 상징이고 어떨 때는 직접적인 진술로 된 예언들이며, 구약 예언의 2분의 1 이상과 신약의 거의 대부분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들을 예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은 어두운 세상이어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춰줄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른 성경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올바로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옳음과 신념, 교육과 자기 지식대로 주장하게 되고, 자기 경험으로 아까 말한 그 조슈아 목사도 아마 그런 경험을 진짜 했는지도 모르죠. 자기 경험으로 성경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비성경적 이단 교리들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나 성경을 주장하고 말하지만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는 사람은 찾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성경에 처음 예언이란 단어가 사용된 곳은 민수기 11장입니다. 민수기 11장 25절, 주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위에 있던 영을 취하여 70장로들에게 주시니라. 그 영이 그들 위에 머무니 그들이 예언하고 멈추지 않더라. 민수기 11장 사건은요, 아주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먹을 만한 것이 없고 만나밖에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또한 모세는 자신의 사역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주 하나님께 투정하며 차라리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를 세우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예언은 주님께서 아주 좋은 환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많이 부정적인 환경에서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부재, 불신이죠. 감사의 부재, 불평, 불만이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언이란 이 단어가 186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언 무엇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거나 짐작하여 말함. 그러니까 사전도 사실은 좀 오류가 있어요. 짐작이 아니에요. 성경의 예언은 짐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일들에 대해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임을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예언이에요.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선지자는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의견 또는 자기 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대언한 겁니다. 대신 말한 거예요. 자기 생각을 말한 게 아니에요. 내 소망을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라. 아까 우리가 예레미야를 공부했지만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소망은 무엇이었겠어요? 나라의 번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가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거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말씀의 내용을 전부 다 알고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자기가 말하고 있는 바들을 이해하는 것도 있었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하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했던 내용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선지자, 예언자 또는 대언자라고 일컫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선지자, 예언자, 대언자 가지고도 지금 뭐 용어가 맞느니 틀리니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참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뭐 이미 우리가 익숙한 단어는 선지자이고요. 제가 뭐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가능하면 예언자라는 말을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또 흥정력 진영에서는 대언자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거는 다 의미가 맞는 얘기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대신 말하라고 한 걸 하는 거예요. 그건 뭐 대언자도 맞죠. 그러나 또 예언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미리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하는 것이니까 예언자. 제 나름은 선지자라는 건 미리 알았다는 거잖아요. 미리 알았다. 근데 선지자들 중에는 자기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한 사람도 있었어요. 어쨌든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 단어도 있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단어도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서로 네가 옳으니 저러니 뭐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41장 21절 24절 주가 말하노니 너희는 송사를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의 강력한 주장을 내어놓으라. 그들로 주장들을 내어놓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보이게 하라. 그들로 이전 일들을 보이게 하여 그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로 그 일들을 숙고하고 그 일의 나중 결말도 알게 하라. 아니면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선포할지니라. 이후에 있을 일들을 보여주어 우리로 너희가 신들인 것을 알게 하라. 정녕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라. 우리가 놀라며 그것을 함께 보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의 일은 헛것이라.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함이라. 예언의 요소죠. 예언이 뭡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하라 이겁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책은 요한계시록일 것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기록된 그대로 믿기만 하면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록된 대로 읽어도 조금 뭐 아직 난해한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기록된 대로만 믿고 이해하면 어느 정도는 이게 그 말씀이구나 알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기록된 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설마 하늘이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이 되고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바다에서 괴물이 나오는 이게 가능해? 이런 일들이 가능해? 의심합니다. 그 기록을 문자적으로 믿지 않다 보니까 그 예언을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상징적으로 해석하다 보니 해석하는 사람마다 각기 다른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다 그러면 우리 14만 4천 명이잖아요. 뭐 다른 숫자, 뭐 거기다가 뭘 더 할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문자 그대로 안 믿으니까 이게 뭐다 해석이 많고 서로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 이유로 구약의 예언서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닫혀진 책입니다. 사람들은 이사야가 어떻게 했다느니, 예레미야가 어떤 고난을 당했다느니, 요나가 어떻게 불순종했다느니 그런 역사적 사건들을 이해하고 그렇구나 그러고 넘어가요. 하지만 그들이 예언했던 예언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려워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것은 이해력의 문제가 아니라 불신의 문제입니다. 기록된 대로를 안 믿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내용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다. 가까운 미래에는 바벨론이라든지 그 주변 나라들에게 해당하지만 좀 먼 미래에 환란이라든지 천년왕국 이런 것들과 연관을 못 지으니까 그 예언들이 그냥 역사적으로만 이루어진 걸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서들도 어려운 것이죠. 사람들이 구약의 예언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구약의 예언이 모두 신약에서 성취되었다고 하는 신학 때문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것이 신약에서 모두 성취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예언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분의 오심으로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고, 이제는 예언을 성취하신 그분과 더불어 새로운 역사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의 중심이라는 것은 맞죠. 맞지만 그렇다고 모든 예언이 그분의 초림에 다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재림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구약 성경의 예언들은 대부분 주님의 재림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목사들이 예언의 초점을 초림과 교회에다가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한 것입니다. 예언이란 분명 미래의 일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래서 지금은 뭐 날씨 정보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일기예보였어요. 예보, 미리 알려주는 거 있잖아. 근데 맨날 틀리다 보니까 이제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예보란 말을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날씨 정보 뭐 이런 식으로 하죠. 선지자들이 말한 것들은 그 당시로부터 미래이기 때문에 짧게는 바벨론 포로부터 길게는 재림과 천년왕국 또는 그 너머 영원한 나라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특히 이제 이사야나 예레미야서는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은 초림도 다루고 있죠, 재림도 다루고 있죠, 천년왕국도 있죠, 심지어는 영원을 다루고 있죠. 이사야에서 영원에 관한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선지자들은 때로는 포로 상황을 예언하고 때로는 초림을 예언하고 때로는 재림을 예언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예언의 내용 중 주된 내용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선지자들이 주된 초점이 되는 그 예언의 중심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오심이에요. 오심. 컴. 스가랴 14장 5절 너희는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산들의 골짜기가 아살까지 미칠 것입니다. 정녕 너희가 도망하리니 마치 유다의 우시아 왕의 시대에 너희가 지진 앞에서 도망했던 것과 같으리라. 주 나의 하나님께서 오시리니 모든 성도들이 주와 함께 하리이다. 오심이 성경의 초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지금 우리의 시점으로 보니까 초림과 재림이 나눠지는 것이지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는 그냥 오심이었던 거예요. 아,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고 이렇게 나눠진다. 이걸 예언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 오신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9월 23일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5년 안에 주님 반드시 오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한때 그랬고 우리가 함께 있었던 방화동 이성호 목사도 단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언제쯤. 그리고 뭐 샌프란에 있었을 때도 뭐 언제 온다 막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다 틀렸죠. 사실 세상은 휴거 관심 없습니다. 대환란도 관심 없습니다. 재림 아주 관심도 없습니다. 대부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를 이야기하고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 휴거 기다리죠. 재림 기다리죠. 밖에 나가보세요. 누가 기다리나? 아무도 안 기다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보를 자꾸 찾아요. 그래서 마귀는 속이는 겁니다. 성경을 믿으면 되는데 자꾸 다른 걸, 엉뚱한 걸 바라보니까 거기서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언제 온다. 지금까지 아무도 못 맞췄고요. 앞으로도 아무도 못 맞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마가복음에서는 아들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그 날과 시간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아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2025년 9월 23일을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걸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비정상인 겁니다.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그거는. 물론 저의 가장 강력한 바람은 저의 육신의 죽음 이전에 휴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럴 가능성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에요. 단정적으로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시대 상황을 보고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맞기 전에 휴거될 가능성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휴거된 후 이 땅에는 전대미문의 대환란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또 말을 하더라고요. 재림의 시간과 날짜는 모르지만 휴거의 날짜는 시간은 알 수 있다. 어떻게 알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알아야 된다. 그런데요, 바로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란 것. 그걸 정확하게 안다는, 제가 설교했었잖아요. 주님께서 도둑같이 온다는 그걸 정확히 아는 거예요. 어떤 날짜나 시간을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앞에 보고 싹 가려보고, 성경에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휴거 아는 거야. 재림? 그건 모른다고 했으니까 모를 수 있지만 휴거는 할 수 있다. 아니, 재림을 모르는데 어떻게 휴거를 알아요? 앞에서 말한 조슈아 목사도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 말을 아까도 잠깐 말했죠. 믿는 자도 남겨진다. 첫 부분 그거. 믿는 자도 남겨진다. 믿는 자라면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할 것인데 구원받은 성도가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것은 비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는 신약 성도와 환란 성도를 구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에 불과합니다. 그가 구원받았는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마귀의 거짓 가르침에 속고 이단 교리를 선포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기에 지금 제가 아는 한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았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에게 속고 마귀에게 점유당할 수 있어요.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 윤 목사가 이상해져서 또 이단 교리를 가르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럴 여지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거짓말 안 할 거라고? 그게 거짓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 때문에 이 부분적인 진리로 인해서 전체 진리를 엉망으로 만들고 성경의 진리를 비우성거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다 들어본 게 아니라 한 영상을 조금 듣다가 아까 말한 그 부분 하나님께 저에게 그때 딱 꺼버렸습니다. 그 앞에 보면요. 앞에 들어보면 다 성경적인 말 하는 거예요. 휴거 있다. 틀린 말 아니잖아요. 대환란이 있다. 재림이 있다. 아마겟돈이 있다. 사람들 구원받지 않으면 어떻게 다 맞는 말들이에요. 그 영상을 꽤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했더라고요. 댓글 보니까 아멘 하고 다 긍정이에요. 다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신 어쩌고저쩌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람의 주장에 동조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아마도 9월 23일 휴가가 일어난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날 휴가가 된다면. 근데 그렇지 않다면 또다시 휴가는 비웃음거리가 되고 그 날을 9월 23일을 의미 있게 기다렸던 사람들은 실망하거나 소망의 확신, 그런 확신이 흔들릴 겁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그렇게 흔들어 버리는 겁니까? 성경에는 많은 예언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그랬죠. 모든 예언을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만 요한계시록에 한해서 예언을 보면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는 오늘 본문에 예언의 영이라고 나오지만 요한계시록의 다른 구절에서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이에요. 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게 예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22장 7절, 22장 10절, 22장 18절, 19절 다 이 예언의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언의 영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어떤 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과 멀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성경책이요. 이 책과 멀어지면 안 돼요. 성경책을 나의 이론을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성경책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나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내 이익과 내 논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한다? 그게 이단이죠. 예언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예언이고요, 민족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이 있었고요, 세상에 대한,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바벨론, 아시리아, 이집트, 이런 투로, 시돈 막 이런 이방인들에 대한 예언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선지자 개인, 자기 개인에 대한, 자기 개인의 신상에 대한 예언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 또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세 단계로 좀 나눠져 있었죠. 주님께서 선지자들의 삶 또는 선지자들의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앞날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3년 동안 나체로 벌거벗고 맨발로 다녔습니다. 너 왜 이렇게 다녀? 하니까 이렇게 잡혀갈 거다, 이런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390일을 네 방향으로 누웠어야 되는 거예요. 네 방향으로 390일 동안 1년 넘도록 이쪽으로 있다가 이쪽으로, 하여튼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것이죠. 과자를 만들 때 마른 똥으로 구워 먹었습니다. 불결한 것을 하나님께서 먹으라 그런 거거든요.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또 먹었습니다. 머리털, 수염을 다 깎고 이것을 불태우는 아주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배우고 있죠. 더구나 호세아는 창녀와 결혼해야 하는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비상식적인 행동은 모두 하나님께서 선지자 개인의 모습을 통해 범죄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예표로 사용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자신에 대한, 나에 대한 예언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느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주님께서는 성도 개인에게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행동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성도라면 개인적인 예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 개인에게 주신 예언을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예언을 선포하는 그런 삶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이겠습니까? 복음 전파 아닙니까? 잃어버린 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죄인이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며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대환란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대환란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도 없고요, 환란을 통과할 것인지 어떻게 환란을 대비할 것인지 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한 성경 지식은 구원받은 성도가 공부해서 알아야 할 것이지 구원받기 위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지나가는 사람 아니면 또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앞으로 곧 있으면 대환란이 와, 이거 대환란, 이거 666 받지 말아야 되고 목 잘려야 되고, 그게 지금 무슨 소용이 있어요? 복음 전해야죠. 복음이 뭐예요? 은혜의 복음 아니에요. 당신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그걸 전해야 되는 건데, 지금 다음 주 있잖아, 2025년 9월 23일 이제 대환란이 온다? 너 어떡할래? 그게 복음입니까 지금? 일단은 대환란을 경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혼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예언의 사역은 바로 그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엉뚱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상대로 이렇게
물론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 공부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아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지금 우리 개인들에게 개인이 해야 될 예언의 사역은 제가 다시 말해 복음의 사역, 은혜의 복음의 사역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해야 될 민족에 대한 예언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예언했다면 우리는 지역교회와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사도행전에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22번 사용되는데요. 어쩌면 당연하죠. 신약교회 출발이 사도행전을 통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21번이 교회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고린도전서입니다. 가장 육신적이고 가장 분파적인 지역교회인 고린도 교회에 교회라는 단어가 다음으로 많이 사용됐다는 것이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고린도 후서까지 포함하잖아요. 고린도 후서에서는 9번 사용된 총 30번.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에 가장 많은 교회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상하잖아요. 가장 육신적이고 가장 분파적이고 그런 교회에 왜 하나님께서 교회,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셨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가 요한계시록입니다. 19번 사용됩니다. 이 시간 모두 찾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시면서 이 마지막 때의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지역교회 성도들과 신앙 공동체에게 어떤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가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교회라는 단어 다 찾아보시고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도들이 세상에 대해서 예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예언은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을 말하죠.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죠. 이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가장 민감한 부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한 세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찾지도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종말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선지자의 삶을 사는 성도로서 앞으로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시간과 날짜를 정해서 세상에 경고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그 날짜를 정해가지고 다음 주 9월 23일 날 예수님 오신다. 우리 휴가되고 대활 나눈다. 그거 경고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임박한 심판과 죄에 대해서 외쳐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볼게요. 복음에요. 죄가 들어가죠. 심판이 포함되죠. 죽음도 얘기해야 되죠. 은혜와 자유와 이런 거 다 얘기해야 되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내용들 복음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죄 얘기했죠. 하나님이 심판 얘기했죠. 멸망을 얘기했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을 구원할 거다. 그 얘기하잖아요. 은혜가 있다. 복음에 함축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한 예언할 것도요. 복음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선포하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뭘로 할까? 세상 망한다. 맞죠? 복음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당신이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모든 죄의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믿으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대해 예언할 것은 복음임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은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이지 시간과 날짜를 정해서 경고할 때가 아닙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이 미래에 대해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구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의 초림, 탄생, 고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일반 기독교인들도 그런 것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은 그리스도인들의 부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몸의 변화,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리스도의 혼인식, 지상에서의 대환란, 세계를 지배하는 짐승의 등장, 땅에서의 마지막 큰 전쟁, 그리스도 왕국의 세워짐, 약속된 땅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모일 것임, 유대인들의 회심, 다윗의 왕국의 회복, 사탄의 최후, 죄인들에 대한 백보자 심판, 많은 저택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수백 가지 이상의 상세한 부분들은 알지 못합니다. 성경의 예언 중 절반 이상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은 이미 성취된 예언과 같이 문자적으로 분명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취될 것입니다. 휴거를 말하고 대환란을 경고하고 재림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단 2025년 9월 23일을 주장하고 그 어떤 특정한 시간과 날짜를 지정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부디 다음 주에 휴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이 맞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시간을 정했기 때문이어야 되는 거죠. 혹시 다음 주에 정말 휴거가 된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다고 해서 저의 생활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저의 일상을 살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지속할 것입니다. 혹시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잃어버린 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에게 맡겨진 직장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설교 준비를 위해서 시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공부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뉴스나 인터넷 또는 유튜브를 통해 관찰할 것입니다. 저는 그냥 성경이 저에게 명령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성경이 저에게 뭐라고 명령하는 것입니까? 깨어있어요. 세 구절을 연속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노라. 깨어있으라 그러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예언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그것이지 어떤 날짜 정해놓고 25년 9월 23일 오신다. 그거 가지고 장사해 먹으라는 거 아닙니다. 이 조슈아 목사라는 사람은 난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그걸 다음 주 온다는 그걸 가지고 헌금하라는 식으로 제가 다 안 들어봤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면 분명히 그건 마귀 자식인 것이죠. 교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도 이미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또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런 하나의 주장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그냥 깨어 있으면 됩니다. 그게 우리의 예언의 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